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 자체가 감동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아유, 맞습니다. 우리가 옆에 보면 이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냥 활짝 펴서 색깔을 내주고 환하게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감을 주고. 맞습니까? 하물며 꽃도 이러는데 우리 존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뭘 나한테 잘해서 나한테 또 못해서가 전혀 아니라 그냥 호흡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심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 그 거룩함이 느껴지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처럼 활짝 웃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세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요? 네, 소금과 빛이 되어라. 내가 너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진짜 이 꽃처럼 막 향내를 드러내고자 다 있으시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말씀도 13절, 14절, 15절, 16절 다 말씀하듯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아멘입니다. 본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죠?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지으신 형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이에요. 원래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만드셨는데 이제는 회복, 그죠? 무너져 버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모든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이게 덮어버렸잖아요. 네, 마귀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우리 전체에게 중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전제 그 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만족이라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이면 좋게요. 이 고백 한마디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마음까지 하나가 되기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오면 맞아요. 우리 주님 한 분만은 좋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 하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까지 많은 거예요. 입술로만 여기로만 그냥 부르고 끝나. 그러면 날마다 또 돌아서면 달라고 주님 주세요. 주님 말고요. 저기 보이시죠? 네, 주님 저 빵도 보이시고 이 빵 저 빵. 아유, 참 맛있는 빵 오늘도 먹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좋게요 하지만 우리 진심 어린 속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더란 말이죠. 네, 아멘.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부담스러워요.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면 봐서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난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을 가요. 그런데 내 존재로 자꾸 바라봐지잖아요. 존재로 바라보면 그 정말 짠맛을 내줘야 되는데 짠맛을 내주지 못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네, 그럴 때 내 모습 바라볼 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달려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 이게 우리 구원이요.
지금 현재성이지만 그죠? 과거, 뭐 미래, 현재 죄를 다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내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죠. 내가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이 순종 앞에 무릎을 꿇어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막 찾아오는 이 고난들이 뭐 때로는 그냥 하나님 이 고난은 좀 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 이제 우리 큰아들이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목요일, 네, 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이 비 오는 날, 이 우중에, 이 아주 그냥 장마비가 들었는데 난리인데 꼭 가야 되나? 제 마음속엔 그랬어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마음이 별로 안 편한 거야. 그랬는데 약속을 해서 가야 된다고, 대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들 그 좀 일기예보 좀 한번 보지, 대전 한번 상황을 보지, 그랬더니 좀 열어봤어요. 얘를 좀 잡으려고. 그런데 이거 엄마 생각인가 보다, 내 생각이다. 아들을 어디든 그냥 내놓고 주님한테 맡기고 그러면 되는데 나 믿음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맡겼어요. 그리고 날씨를 또 이렇게 봤더니 좋네, 괜찮네요. 대전이. 맡깁니다. 보냈죠. 와, 참 염려와 근심은 늘 안 떠나요. 그죠? 나는 맡긴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쓱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 한 12시 무렵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뭐를 이렇게 잘못 저기를 한 것 같아요. 등이랑 어디가 막 쑤시고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오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들 그래? 그러면 어떡하냐, 왜 너무 대책 없다, 잘 생각을 하지, 그냥 이왕 올라가시면 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서 보내고 오라고. 나는 이제 막 광고라에 그랬죠. 근데 아들은 아니래요. 아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히 와야 되겠대. 차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오겠다는데 택시밖에 없죠. 택시비 장난 아니죠. 네, 한 12만 원 든대요, 대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무슨 난리예요. 난 분명 마음이 좀 그래서 아들 안 보내고자 했는데, 난 믿음으로 하나님 맡겼는데 이 아들이 이러네요. 와, 이 테스트. 와, 진짜 그래요. 주님, 이 오밤중에 그것도 거의 한 1시 다 돼서 1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미 여기에 온 거야. 이 아들이 서대전 여기 친구한테 딱 심하게 끝내고. 와, 그렇구나, 우리 아들의 생각이 아직도 좀 힘들구나. 이제 내가 감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라고 해야지. 내가 안 그랬네, 이랬습니다. 그냥 너 찐방에 가가지고 좀 자고 오면 안 될까? 그 주변을 보니까 찐방 있더라. 가고 자고 아침 새벽차 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안 굽혀요, 안 굽혀. 와,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나는 이미 너가 가겠다고 네가 했기 때문에 너한테 맡겼고, 그냥 거기에서 나를 세고 오든 아니면은 그 역 앞에서 나를 세든 알아서 해. 그러고는 제가 닫았어요, 딱 핸드폰을. 마음이 안 편하죠. 잠이 안 오죠, 저도. 아유, 안 되겠다, 켰어요. 와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새벽차 택시라도 타고 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쫙 열어봤더니 저기가 있어요. 좀 택시비가 그래도 저렴하게 한 7만 5천 원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오게 했어요. 와, 우리는요, 잠시 잠깐도 진짜 이게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뻥 지금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한의원 오늘 들려서 거기 찜 좀 맞고 그러고 온다고, 결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 특별한 큰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린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요, 순간순간 우리한테 찾아오는 작은 일, 뭐 큰일 아니잖아요, 이건 솔직히. 그죠? 별로 작은 일들이고 이런데도 그냥 근심 염려에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죠?
주인공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심 잃지 않고 이 집이 또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집밖에 없고 주님 그러네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는 곳, 부모가 있는 곳이 다 안식처잖아요. 그런 안식처는 주님이 계신 곳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또 마음을 한번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랬다가 또 내려놓고 또 이런 작은 일들이 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때뿐이잖아요. 자고 딱 나면 아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자리. 우리 주님은요 진짜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요 순간순간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문맥상으로는 딱 그거 짰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의 자아를 얼마나 그죠? 갈아엎어야 되고 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빛이 드러나죠. 내 착한 행실이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했다면요 내 의만 나와요. 그리고 내 자랑만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 자기를 조금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게 쏙쏙 나와요. 근데 철저히 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죠. 없어지면 그때서야 참된 빛이 나와요. 내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은 빛이 비쳐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해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하기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리지 않고 내의 의로움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살짝 끼어들기 잘해요. 우리 운전할 때도 끼어들기 합니까? 안 합니까? 질서대로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앞서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중간에 쏙 끼어들어. 그럼 어때요? 뒷사람 불편해지는 거야. 그죠? 평안이 깨져요. 질서가 깨져요. 바로 이런 상태. 딱 이런 상황, 이런 경우. 그래서 철저한 내 부인.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철저하게 너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주님께서 늘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한테 늘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고 이럴 때 이렇게 하셨고 그죠? 또 인기몰이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어때요? 모든 지역마다 마을마다 막 다니실 때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켰더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와 예수님이 진짜야 진짜 이분을 세워야 돼 이러면서 달려들 때 이분은 싹 절대 인기몰이에 휘말리지 않으셨죠. 왜? 물론 예수님 속성 자체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니 그죠? 그러나 100% 인성을 갖고 있던 분이라는 거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인가 그랬죠. 이렇게 가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그렇게 행하셨던 그 행적을 우리는 열심히 찾고 또 보고 그죠? 그러셔야 됩니다. 뭘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적인 거 아닌 거 너무 잘하십니다. 성령을 찾고 진리를 찾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가시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었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네.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악한 바깥 사람들이 악한 그 행실을 보더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그 행함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그죠? 바깥 사람들이 진짜 비상식적인 행동을 막 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비방, 판단 이게 먼저 쑥 나가요. 진짜 나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자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막 들어가서 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막 치고 어느 순간 막 가다 보니 누군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요.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그런 형태를 보았습니다. 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렇게 하려는 우리 이게 보면은 아파트 안에도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안 하시고 그냥 막 놓고 가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러면은 와, 전에 같으면은 막 그거 아니 어떻게 이거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이거 막 놓고 가고 저러냐, 양심도 없게 막 이렇게 말을 쑥쑥쑥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때는 가지고 나왔는데 카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놓고 가야 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정.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사정. 그게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헤아렸던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또 해보니까, 그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하고, 때로는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붙다가도, 아유, 뭐 옆에 또 누가 또 그렇게 했네? 바빴나 보다. 버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시더란 말이죠. 이렇게 작은 것들 자꾸 해보려고 하고, 또 맞아. 우리는 그래. 모든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보다 스톱 딱 걸고, 그래,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가정을 잠깐 멈춰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죠?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 오늘도 그래, 너희는 소금이 되어, 그리고 그 빛이 되어 주렴. 내가 너희들을 소금과 빛으로 가기를, 비춰주기를. 그래서 오늘 핵심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응하여지는 날. 아멘? 네.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기 부인을 철저히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뭔가 정죄하려는 그게 쏙 들어올 때 스톱.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 이렇게 간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네. 왜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멈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건 명하신 거예요. 명령. 그죠?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막 몰고 있어요. 몰이를 하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지금. 네, 뭐 동영상도 잠깐 제가 올려놨기는 했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그걸 계속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속 내용을 들어가면 뭐냐?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완전히 들이대요. 그래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공략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조항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왜요? 독거노인들 혼자 살잖아요. 한 가구 보장해줘야 된다. 법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호해줘야 한다고. 그리고 1인 지금 혼자 사는 그런 청년들 얼마나 많느냐. 그들도 해줘야 된다. 이게 모양 틀은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생활 동반자법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함께 동반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 이게 나왔어요. 나중에 처음엔 아닌 것처럼 나오더니 나중에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말이 막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비껴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로 막 이렇게 비껴가듯이 이거는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는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또 비껴가기는 해요. 시원하게 말은 안 해요. 왜 안 해야 되는지를 말은 안 해요. 그 두 사람이 나왔는데도. 그런데 진짜 조정훈 그 시대전환이라는 그 당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그래요. 거기에 당대표예요. 와, 시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좀 확실하게 그냥 양쪽 다, 이 법무부 장관 쪽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 한마디 말할 수 없게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안 되는지를, 이 나라에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다 들이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제 독일 얘기가 나왔어요. 독일에서 2001년도에 통과를 시켰대요.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나라적으로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이거를 폐지를 시켰어요. 2017년도에 17년 만에 이게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2001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갔어. 근데 문제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난 문제가 막 대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반자법을 실시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이걸 다,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자라나온 아이들에게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서에 실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부분까지. 말도 안 되는 정체성 혼란이 다 일어나고 후대 아이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폐지를 시켜야겠다. 얼마나 싸웠게요. 이게 갑자기 폐지합시다. 딱 폐지가 됩니까? 세우기는 쉬워도 폐지하기는 너무 어렵대요. 법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걸 어쨌든 싸워서 승리했어요. 17년도 폐지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조정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독일 얘기하셨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다고 2001년도에 했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폐지한 거를 아십니까? 질문을 했더니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엉터리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실태 조사를 뭘로 도대체 조사를 하는 거죠? 폐지한 거는 상관도 없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일념 하나로 그냥 앞뒤 따져도 안 보고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걸 보면서도 너무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와,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해요. 세대를 거스르기, 우리는 세대를 거스러서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앞서서 그냥 달려가는 자들. 짐승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이를 한마음 한뜻 되어져 가지고요, 같이 목소리 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만 아니에요. 윤리 도덕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그죠? 아멘. 네, 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 윤리와 도덕성 지키는 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이제는 주변에서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막 주장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거스려서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진짜 그 착한 행실을 앞으로는요,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지켜야 되죠. 말씀에 반대되고 위배되는 것들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내서, 네, 분노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의 분노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이걸 합리화시켜서 시키려는 조장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초반에 한 20만 인구가 모인대요. 반대 운동에 의해서. 예, 기자들 플러스 뭐 전부 국회의원 플러스 시민단체, 비종교도, 우리 기독교 말고도 불교, 다른 저기까지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얼마나 기가 막혀. 이건 나라가 망조들 상황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열심히 소리내서 지금 막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있나 봐요. 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요. 후대를 지켜야 돼요. 아이들. 이 말이 됩니까 진짜. 이 추한 것을. 이게 이 병이, 이게 남성끼리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병이 그 원숭이 두창병이라고. 전염병이에요. 에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에이즈는 다 아시잖아요. 남자끼리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게 에이즈거든요. 에이즈 한 명당 우리 고치는데 얼마 들어요? 나라 돈으로, 세금 돈으로 5천만 원.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귀한 세금, 백성들의 피나는 그 돈 가지고 그 자기네 그 쾌락을 위해서 한다는, 그걸 위해서 쓴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원숭이 두창병이 또 전염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이걸 조항 다 뽑아내가 데이터 뽑아내가지고 지금 이제 다 피켓 들고 운동도 하시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적극 기도해야 돼. 아이들 지켜야 돼요. 아이들의 대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진짜 나라 끝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 미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영적 리더들인데 그들의 정체성이 병들어 버리면 뭘로 어쩔 거예요. 우리한테도 책임이 옵니다. 우리는 뭘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그죠? 어떤 믿음을 고수해주고 하나님의 어떤 그 위반된 말씀에 너희들이 목숨 걸고 걸어야 된다. 이걸 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거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진짜 두 손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정말 나라를 놓고 지금 상황들이 그래요. 긴박해요 막. 그래서 기도 엄청 해야 됩니다. 나라 놓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믿고 깨어있는 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함께 동참해서 운동도 하고 그저 허락되어지면 환경이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제 애국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쪽이 다 애국 그죠? 이제 시대적으로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냅시다.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평안한 가운데 찾아오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소리를 높이 내고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지금. 그리고 막 있죠. 이것도 많이 일어나요. 은사적인 것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막 부흥이 일어난대요. 지금 현재 부흥이 부흥이 일어난다 해서 진짜 아니라니까요. 막 일어난대요. 가서 보면요 그것만 쫓아요. 신비함.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신비함을 맛봐요. 성령의 열매보다 우리 진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목적도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예수 닮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와 그것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해서 막 그 안에 문제성이 드러나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가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막 그게 최고이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여럿인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받았더니 막 뒤로 임파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누가 쓰러지나 하고 눈 뜨고 쳐다본대요. 에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중심을 얼마나 담임 목사님들이 잘 잡고 가셔요. 안 오는 게 나 차라리. 그죠?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진짜 막바지에 간다고 하면 주님 우리한테 뭘 찾겠어요? 소금 맛을 내는 자, 빛을 드러내는 자, 착한 행실을. 하나님 이제 그거밖에 안 찾아요. 하나님 심판 때 쓰면은 딱 그 두 가지, 두 부류. 오 주여 나 진짜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11조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주의 일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난리 쳤는데요. 근데 너한테 착한 행실이 없어. 어쩌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 소금의 맛을 못 내면 밖에 던져서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해요.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요. 내 중심에 내 심령은 1대1 주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도사리는지 날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갈아엎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죠? 열매를 맺어가고 아까 찬양 가운데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그죠? 예, 너무 좋아요. 막 그 찬양할 때 진짜 그렇게 되기를 막 사모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진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잔잔한 어떠한 그것보다 정말로 주님 편에서 소리도 내고 내 자아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늘 돌아봐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절박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고 주님의 환한 빛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애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만, 주님 이름만을 높이고 내 자신은 없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